자이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어떤 신적 계시보다 인간의 철학을 강조하는 사상들이 골로새 지방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와 할례를 주장하고 랍비들의 전통을 가져야 한다, 이어가야 한다, 금식과 안식일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요. 골로새에서 1장 21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는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자였는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되었고 마음으로 악한 행실을 행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끔찍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 원수되었던 자들, 소망이 없었던 나였지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고 현재 교만하고 또 현재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사는 그런 이 나의 모습을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봐라. 얼마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가, 또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던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계속 얘기하는데,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면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화목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능력들을, 영적인 것들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고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거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에레미야의 말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바벨론에서 총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본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이방 땅에 포로로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며 당시에 큰 제국이었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모든 나라를 넉넉하게 이 그 큰 권석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성 위에 올라가고 성전 발코니에 올라가서 자, 이 모든 권세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정신이 사람의 정신이 아니고 짐승의 정신으로 떨어져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날 때까지 깨달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을 알기 전까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 소처럼 풀을 뜯으며 동물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사는 비참하게 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꿈을 해석하여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마지막 그 꿈이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천사들이 나무를 싹둑 베고 큰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나무를 한꺼번에 싹둑 베버리고 그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거기에 쇠사슬을 채워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이 모든 당신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다스리는 것을 왕이 당신이 깨달은 후에야 당신이 다시 온전히 정신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짐승의 마인드로 사는 7대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그 7대를 지나게 하신 그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회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스리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직장의 상사로서 다스리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직장의 한 부서를 내가 다스리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해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나에게 섬길 마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 때까지 우리 인생의 수고를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기까지 인생을 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복잡하고 모든 고난과 또 행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고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가정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로 주시고 또 내가 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내가 가장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한 영혼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우리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가장을 돕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 찾아가서 요셉을 찾아가서 이제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을까. 형들이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애굽에 팔았다고, 근데 동생인 나 요셉을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애굽에 판 형들, 애굽에 판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괴리감이 큰가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전세는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훈련을 시작하시고 감옥에 보내셔서 노예로 파셔서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셔서 총리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손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는 걸 감사합니다. 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돕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책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걱정 없이 어떤 일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평강 가운데, 화목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오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